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일부의 말씀을 전해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마 오늘 2부도 그렇게 되려나 싶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우리 지금 우리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요? 누군가, 예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Who is this? 라는 질문이 5장, 7장, 8장, 9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하고,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도대체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아직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심지어 당연하겠지만 정치인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Who is this?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물으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듣자마자 컴퓨터가 가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백을 듣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별히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좀 거꾸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먼저 압니다. 예수가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방향이 가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아는데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메시아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맨 처음에 오시는 내용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도, 마지막에 재림으로 오시는 모습도 다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헷갈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약속이 없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몰랐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이 약속을 우리는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몰랐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부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므로 구원의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에 창세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 두 가지 사건, 이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구원자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세상이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해놓으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고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분이시구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예언된 분이 누굴까? 근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이었어. 이 두 가지 일들, 언약이 있고 언약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 이건 유대인의 관점이고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보는 게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는 리뷰,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그만큼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록되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건 구약에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이사야서에 구구리절절이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멸시를 당한다,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찔림을 받는다, 상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채찍에 맞는다, 곤욕을 당한다, 곤욕과 신문을 당한다. 이렇게 하며 메시아가 와서 아픔과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가 당할 것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from that moment Jesus began to explain.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당할 것인가.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 그 얘기를 안 하셨다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당할 일은 이런 일이란다 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당하시겠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징벌 받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구약의 내용에 거의 정말 많은 내용이, 특별히 제사를 드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여튼간에 제사에 목숨 거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어머님도 한때 제사에 목숨을 거셨는데요, 하여튼간에 제사를 드려야 집안이 평안해. 제사를 드려야 우환이 없어. 뭔 일만 안 하면 그때 몇 촌 할아버지 제사를 안 드려서 이게 우환이 당하시는 것처럼 제사를 안 하면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납니다. 그래야 제사를 지내는 하여튼간에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 가족 만세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드려지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맨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사를 설명하면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너희 생명을 대속하는 거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atonement, make atonement for your lives. 너의 생명 대신에 대신 양이 죽는 거고, 너희들의 이 죄 때문에 이 소가 죽는 거고 대신 죽는 거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의 130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니라. 아멘. 지금 좀 어려운 소위 신학적 용어가 나오는데요, 신학적 용어도 아니고 사실 한자입니다. 대속과 속량. 속량이라고 하면 속해주는데 지불함으로 속한다라는 겁니다. redemption, 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에 대한 제사를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면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구약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 속량의, 여러분 제가 두 구절만 했다고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쳐보십시오. 컴퓨터에 대속하면 줄줄이 나오고요, 속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영어로 어텀먼트 하면 쭉 나오고요, 리뎀션 하면 쭉 나옵니다. 왜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속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 속해 주려고, 대신 갚아 주려고 랜섬 머니로 많은 사람을 랜섬 값을 지불해서 대속하려고 지금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몸을 주셨다, 대속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대속, 속량, 신약에서도 대속, 속량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또 로마서, 에베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는 죄사함, 죄 없이 함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신이 죄값을 대신 치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신들은 인간 보고 뭐를 하라 그래요. 착한 일 해라, 그리고 바쳐라, 공양미 드려라, 네 신봉사, 네 아버지 눈뜨게 하려면 네가 인당수에 빠져라, 이렇게 뭔가 그거 나 인간의 뭔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든지,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해 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종교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다르세요. 우리의 죄를,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pay the price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여러분 없어져라 하면 딱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그냥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공의입니까?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생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값을 치루어서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죄값 치르마, 내가 치러야지, 내가 치르고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맨 처음에 짓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으세요. 뭘 하시냐면 동물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고요,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 입히십니다. 죽이는 일들을 처음 하나님이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일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성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시죠. 내가 온 건,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신처럼 또 높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겨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 내가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같은 분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 폭탄 끌어안고 죽는 자리로 갈 뻔했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좀만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세상의 신이 이야기하고 종교가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불교에 이렇게 잠깐 선배들하고 같이 관심이 있어서 가보지만, 자비의 종교, 종교를 왜 자비 종교라 그러냐면 그렇게 베풀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비의 종교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없으세요. 부처님은 당신이 돌을 닦으시다가 당신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극락을 가셨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부처님처럼 만약 살아야 극락을 간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제가 노력을 조금은 해봤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가끔 수련회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기도 응답을 안 하면,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기도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내 사랑의 일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이번에 나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줘야지, 자전거 안 사주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자, 하나 더. 자, 우리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한때 요한일서 3장 10절 읽으면서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만 보다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영어로 읽다가 눈에 확 꿰는 거예요. This is how we know the love is. 이게 사랑이 뭔지를 아는 방법이다.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죽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나 지옥 가지 말라고, 나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벌 받지 말라고,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며, 이분을 믿으라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모습이 구원의 일들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들로 다가옵니다. 그 일들을 하시고는 잘 보니까 22절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직 미안하지만 우리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시죠.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 안 하시고요, 뜻밖의 그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23절에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복음, 구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뭘까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로 말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Deny yourself, deny self 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self, 자아라고 표현되어지죠. 우리, 내 안에 있는 자아. 이 자아라는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다 동일하게 여기 한 번 딱 나오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라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것, 자기라는 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땅에 있는 지체, 그래서 더 sinful nature다, earthly nature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랑 상관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은혜로운 모습이 되는데요, 예수를 잠깐 놓으면 죄송한데 금방 심플 네이처로 돌아갑니다. 실제예요. 목사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 예수 안 붙들면 정말 인격 더러운 이상한 심플 네이처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가끔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큰 소리 외치고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붙들어서 그러세요. 예수님 붙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놓아지면, 금요예배 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대로 살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땅에 있는 지체로 드려져서 지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일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구구리절절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 acts of the sinful nature. 여러분, sinful nature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것, 썩어질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여야 될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act, 실제로 나타나는가? 지금 act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맺는다는 건 원수 안 풀어준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실제로 네가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sinful nature라는 겁니다. 용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먼저 용서하고 풀어주는 사람, 이게 되어지면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끝까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자기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육체의 일들로 들여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꼭 이게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가 올라옵니다. 이 육체의 일이 이렇게 현저하고요,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desire, the desire of the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이 sinful nature가, 자아가 원하는 것들, 그 일들은 서로 성령의 일들과 대적하여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의 desire, 자꾸 그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일들을, 이 자아를,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기 표현이 뭐가 되어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daily. 어제 한번 됐다고 오늘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용서가 됐다고 오늘 용서가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근데 저 혼자 죽기 억울해서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말 고결한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따로 놓읍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어제는 되는데 오늘이 안 되고요,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또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붙들고 우리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잘 되고요, 내가 좀 쫓기고 힘들면 또 안 돼요. 제가 우리 강원홍 목사님한테 죄송하게, 강원홍 목사님이 아팠어요. 감기에 딱 걸렸어요. 감기가 딱 걸리니까 제 안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빨리 나아야지.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바빴어요. 마음이 좀 바빴어요. 지금 스케줄이 빡빡하거든. 근데 아프대잖아. 그럼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스케줄 내가 조절을 해야 되거든. 이거 왜 쓸데없이 지금 아파가지고 내 스케줄을 지금 이거 어떡해. 못됐어. 저 못됐다고 눈치 주는 거 봐. 어떡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싫고, 아픈 게 괜히 이 사람이 왜 아파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자아는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selfish해요. 그래서 내가 편할 땐 괜찮아, 내가 불편하면 힘들어. 이게 이 selfish한 이 자아가 되게 굉장히 selfish하더라고요. 이게 인격이 좋고 그래도 이렇게 좀 착한 사람은 이게 좀 잘 돼요. 참 감사한 게, 이 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를 하기가 쉬워요.
저같이 못된 사람은 이번에 기도 많이 했어요. 강원호 목사님 놓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맨 처음에 감기 걸렸다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하고 카톡이 나왔을 때 여러분 딱 보고 1시간 동안에 답을 못했다니까. 그게 일이 안 지워져. 이게 지워는 졌는데 답이 없어. 댓글을 왜 못 다느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의 현실, 자아를 보는 것,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여러분 여기에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신 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제 십자가라는 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 자아를 죽음의 가운데 몰아넣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위에 나의 이 죽어야 될 자아를 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형편이 어렵고 이게 다 십자가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이걸 다루어 가고 주님 앞에서 못 박는 그 죽음의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나의 자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지옥을 살면서 괜찮은 것처럼 내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싹 가리고 있는 것 말고 진짜 못된 먹은 나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